예, 잠깐 기도하고 전도스쿨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비로 그냥 그 중요한 메시지에서 그냥 하고 있고요. 좀 묵상스쿨하고 전도스쿨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간표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이해되게 하시고 기도가 이해되게 하시고 전도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화요 집회 때도 나왔지만 조금 저와 여러분이 시작돼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좀 중요한 게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내일 태국 전도학교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지난번 화요 집회 거를 메시지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오늘도 이제 좀 하루 종일 좀 말씀 편집을 좀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제일 와닿는 게 뭐냐면 쉽게 하면 이 얘기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말씀 운동할 곳을 준비를 해놓고 메시지를 전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표현하시길 뭐냐? 부산과 영도에다 한 300군데다 말씀 운동할 장소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 편지에 대한 배경을 쭉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세팅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되게 어려운 시대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비대면으로도 또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꼭 만나야 되기도 하지만 안 만나도 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위험도 있고 기회도 있는데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시간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목대원 메시지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대학원 메시지는 1년의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죠? 시간표를 보는 거죠. 그렇죠? 전 지금도 되게 와닿았던 그 말이 뭐냐? 예전에 이제 RTS 동문 그런 뭐 수련회 같은 게 있는데 한번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뭐라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교육자들이니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예, 그 고민이죠. 어떤 사람 뭐냐? 가만히 있으면 된다. 또 어떤 사람 뭐냐? 야, 나가야지. 그렇죠? 누가 물어보는 거 어떤 그 다 좀 궁금했죠. 물론 이제 그래서 뭐라냐면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때 대답을 했는데 좀 이렇게 좀 와닿더라. 그게 뭐냐?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예? 막 우리가 현장 가서 막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가만히 기도하면서 계속 기다려 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뭐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 아차 싶었어요. 우리는 뭘 착각하고 있냐? 자꾸 내 측면에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냐? 나간다는 것도 나아요, 기다린다는 것도 나아요.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기준이 틀렸다 그냥. 중요한 건 공이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이 앞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공이 나한테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그럼 무슨 얘기냐?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린 자꾸 뭐냐? 좀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뭐냐? 자꾸 내가 뭘 하냐 안 하냐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측면에서 보면 안 되고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측면과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럼 예를 들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뭐 전도 이전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걸 요새 목사님께서 뭐죠? 큐리오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로마와 250년간 핍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분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250년 동안 로마가 핍박을 했어요. 단지 뭐냐? 이유는 하나님도 뭐죠? 주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냐? 임마누엘 일상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했잖아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죠.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뭐 전도를 했냐 말했냐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 빨리 잘 안 되더라 뭐냐? 이걸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측면으로 내가 바뀝니까? 내가 난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 뭐예요? 제가 체험한 거 뭐냐? 말씀 묵상이에요. 아주 벌써 오래전이죠. 예전에부터 제 기억에는 막 광주 WRC인가 벌써 꽤 오래전인 것 같은데 목사님 어느 날부터냐 말씀 묵상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 묵상.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 했냐? 제가 이제 말씀도 들었지만 저는 뭐 했냐? 이제 큐티 책을 사서 좀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잘 안 하거든요. 지금 그냥 기도서 말씀 편집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때 제가 상당히 어렸던 건 뭐냐? 큐티 책을 사서 계속 읽어봤어요. 그 좋은 게 뭐냐면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왜냐하면요. 여러분 혹시 저희 기도 수업도 그렇지만 이제 일반 기독교 서적에 큐티 책 많잖아요. 뭐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사서 보면 뭐냐? 매일매일 날짜가 있어요.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하냐?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뭐 이게 묵상인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한번 조용하게 읽어보는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일단은 어렵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묵상 뭐 복잡하게 말할 수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냐 말씀을 조용하게 집중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좀 되기 시작하는데 조금 잘 안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딱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조금씩만 그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전도 스쿨 뭐 전도하냐 이런 거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전도를 하자 말자 이거 이전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때 지난번에는 뭘 말씀드렸냐면요. 이 부분을 간 건데 뭐죠? 이 말씀을 이거를 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뭐죠? 요새는 이제 제가 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이런 뭐죠? 말씀 편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편집을 하면서 그냥 제가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저도 뭐 잘 되냐 그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 약간씩 되어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말씀 편집을 하니까 한 가지 뭐냐 생각이 바뀌는 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뭐 다 잘 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약간 누려지기 시작한 게 뭐냐 생각이 자꾸 말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응답 24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응답 24 멋있잖아요, 맞죠? 응답 24 됐으면 좋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가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뭐냐? 우리 개인 캠프인데 오직 캠프가 되기 시작하게 된다. 그렇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오직이 발견돼. 그러니까 저는 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오직이 발견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세요? 오직이 발견돼야 된다. 너무 많이 쓸만한데 저는 요새요. 말씀 편집하면서 뭐랄까 하나님 오직이 발견된다는 게 뭐예요? 오직이 발견돼야 된다는데.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뭐냐?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제가 이번에도 어떤 랩런트 한 명한테 말씀 편집에 대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걸 갖고 뭐 하냐?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질문을 해보는 거 하나님께 계속. 저는 그렇게 좀 해요. 하나님 그럼 오직이 발견된다는 게 뭘까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 나를 위한 집중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집중의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캠프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뭐죠? 유일성 캠프를 말씀하셨어요. 이거의 초점은 뭐라 그러셨냐? 기다림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응답 24의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봅니까? 할 때 그 방법이 뭐냐? 9가지 캠프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위한 집중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 훈련 받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임마누엘 일상교회 와서 그의 처음 이제 뭐죠? 지역 전도 집중 훈련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오자마자 대해서 그때 막 집중 훈련을 하고 유 목사님 집회를 하시는데 지금도 일산의 지역에 주신 마지막 메시지 현재로서는 그때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위한 집중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교회를 위한 집중에 대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집중이 돼야 돼요. 뭐 우리가 교회 집중을 받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여러분을 위한 집중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의 캠프입니다. 그렇죠? 혹시 잘 모르겠으면 지난주 내용을 좀 보시고 또 더 모르겠으면 뭐냐 여러분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조금 약간 비슷한 측면이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있죠? 맞죠 여러분?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보면 뭐냐 이 부분을 지금 세 번째 캠프 이번 주 재창조까지 하셨어요. 한번 그 부분을 또 여러분이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직 캠프를 집중하는데 이 특징은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오직 캠프의 키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집중이라고 말씀해요. 집중. 말 그대로 집중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 집중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집중이 되려면 뭐죠? 나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게 찾아져야 돼요. 여러분께 있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올까요? 두 번째, 유일성 캠프가 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간단하면 좀 내용 보면 서론에 뭘 얘기하셨냐? 이제 네피림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죠 참. 창세기 6장 4절 5절이죠.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다 네피림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로 47절에 보니까 나중에 이걸 또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뭐가 되기 시작하냐면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캠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본론에 얘기하신 게 뭐냐면 그냥 이건 뭐죠? 기다리라는 말은 뭐죠?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그렇죠? 기도.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하시더라고. 렘넌트들한테 뭐냐? 오직을 발견할 때까지 말씀을 계속 붙잡아라. 여러분이 말씀을 편집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뭐 편집이든 붙잡는 거든 묵상이든 중요한 뭐냐? 내가 오직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언제까지 말씀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느 날 뭐냐? 오직이라는 뭔가가 딱 나와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가 시작되죠?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의 시간을 거치면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의미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렇죠? 그 속에서 뭡니까? 5가지의 응답과 문과 시간표가 계속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일 먼저 뭐죠? 전도부터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직이 발견되고 오순절 날이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오기 시작하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뭐죠? 5가지 문이 따라서 계속 시간을 따라 열리는 거예요. 이때 뭐가 보입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이 뭐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뭐죠? 중요한 사랑과 만남과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 이게 시작된다면 여러분도 느끼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이걸 하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때 일어나기 시작한 게 뭐냐? 120문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동이 퍼지면서 어디다 뭐냐? 3,000군데의 현장과 3,000군데의 제자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됐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가 몇 명이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이 교회에 오기 시작한 뭐냐? 그 모든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현장. 그럼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영생을 위해서 작정된 자가 그 안에 있고 예비되어 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났는데 얼만큼 일어났냐? 그 숫자를 세보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 보좌의 9가지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내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뭐죠? 이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 있어? 하고 싶잖아요, 맞죠? 응답이 있어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걸 따라가는 길이 뭐냐? 나를 위한 집중이 시작되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렇죠? 그 중에 키는 첫 번째 뭘 얘기하셨냐? 집중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뭐냐? 저와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왜 얘기했냐, 진짜 집중하려고 보니까 필요 없는 걸 자꾸 없애야 되더라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도 그랬지만 안 해도 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걸 버리기 시작했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제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저는 그러면 제가 응답 24의 축복소에 들어가면 저는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걸로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24라는 말은 뭐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까지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직이라는 무슨 답이 딱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오직이라는 답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분명한 건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얻으면 여러분과 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여러분이 답이 없다는 건 또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답이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답이 있다는 걸 사단도 알 거예요. 또 거꾸로 여러분이 답이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이 답이 없다는 걸 사단도 알아요. 그렇죠? 알잖아요, 그건 솔직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이야. 그렇죠? 정말 이 답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뭐죠? 이제 뭐죠?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쉽게 하면 사도행전 2장이 내게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맞죠?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거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냐? 그게 아니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다 보면 우리는 뭡니까? 응답 24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은 뭐죠? 여러분이 그 응답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요새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라. 그럼 뭐가 보인다? 뭐가 보여? 가는 길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길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길이 안 보이니까 어렵잖아요. 거꾸로 하면 가는 길이 보이면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나오죠. 그게 뭐죠? 미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우리 김성수 권사님이 오늘 말씀 들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강단을 붙잡았다고. 그럼 뭐야 돼? 내가 이번 주에 뭘 가야 되겠구나가 자꾸 보여야 돼요. 그렇죠?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죠? 우리가 다른 말로 뭐죠? 우리가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 그렇죠? 미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미션까지 딱 붙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2번을 놓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대충 듣고 대충 하지 마시고요. 한번요 계속 말씀을 좀 묵상하고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한다는 말씀을 집중한다는 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저는 어떨 때는요 어떤 말씀을 얻고 저는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계속 편집을 해요. 또 받고 또 하고 무슨 계속 말씀에 집중해요. 말씀에 집중한다는 말은 여러분 뭐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방법은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듣는 게 좋습니다. 들어도 돼요. 저는 뭐가 편하냐? 말씀을 편집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건 저의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저를 따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걸 여러분이 계속 찾아야 돼요. 그렇죠? 뭐가 나올 때까지? 오직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에게 전도스쿨에 주면 진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24의 9가지 캠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스쿨에 참여하고 또 임마누엘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9가지 캠프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